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능력을 검증받는 시험장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능력이 누가 좋은가, 공부하는 능력이 누가 좋은가, 재물을 얻는 능력은 누가 좋은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시험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능력을 시험받는 세상은 내가 인정받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대우도 좋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 저희가 어릴 때 대한민국은 체력은 국력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실 힘입니다. 그래서 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 울기도 하고 또 그 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울기도 합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이 되어 주시려고 또 힘이 되어 주시려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아주 좋은, 유능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큰 능력을 가진 것은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역사도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부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을 하시는 분들, 작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필요 없는 돌이라고 버렸지만 그것이 꼭 필요해져서 요긴하게 집을 짓는 모퉁이의 버팀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는 이 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이 날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건축자가 버린 돌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죄 가운데서 다시 불러내셔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날은 죽음의 능력을 이겨내고 부활로 되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먼저는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는 죽음을 이길 수 없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죽음의 능력을 이겨내게 하신 구원이 되셨기 바라게 나는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장막의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 감격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때 그때 오늘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할 때 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할 때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무덤의 돌문을 굴러내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음부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런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게 진 자는 죄의 종이 될 것이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죽음에게 진 자는 죽음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능력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죽음의 힘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 되지 못한 버림받은 돌들을 다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그래서 집 모퉁이에 새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오늘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그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권능을 의지한 성도들은 찬양한다. 기뻐 찬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서 찬양하는 그 기쁨이 부활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잠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는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일어났다면 살아났다면 그 기쁨,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 버린 돌이 되셨다. 근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집어들어서 건축가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집을 세우는 버팀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겐 희망이 없구나. 우리에겐 소망이 없구나. 내가 믿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런 슬픔에 처해 있을 때 그 주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신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그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죄수가 없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그 감옥소에 백기를 달아둡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백기가 흔들리면 지금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가 한 사람도 없구나 라는 표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흰 깃발이 날리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하고 기뻐지고 우리나라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여겨집니다. 왕실에서는 왕이 성중에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항상 금 깃발을 달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불러기는 깃발을 보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성에 아직도 계시는구나 라고 위안을 받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을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만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깃발을 세워서 알릴 수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은 기뻐 찬양하는 것, 외치는 방법, 소리치는 방법.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 기쁜 감격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히 꾸중하셨어도, 그저 죽일 그렇게 힘들게 나무라셨더라도 죽음에는 내어주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것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날을 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희망의, 기쁨의, 감격의, 화평의, 평강,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겨주시지 아니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는 것, 찬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을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참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절은 부활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24시간, 48시간, 72시간, 1년 내내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는 것,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의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과 바꾸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크게 외치는 삶이 부활의 삶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부활의 능력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약속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바로 그날,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현장마다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을 가지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